자,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합독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약속을 따라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후 예배로 주 앞에 드리겨지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생각의 변화를 받게 하시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음의 비밀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나누며 생명의 복음의 진리를 증언해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좌우 인사 나눕니다. 복음의 비밀을 누립시다. 얼마 전에 PD수첩이라는 시사 프로그램에 모 기독교 단체라는 곳에서 복음의 비밀을 누리자라는 제목으로 이제 시사 고발 프로에 나왔습니다. 오래된 단체고 한국 교회에 충격적인 영향을 줬던 단체입니다. 그런데 그 단체를 이끄는 한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누려야 된다. 우선은 누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누림이라는 뜻이 뭐예요? 생활 속에서 마음껏 즐기거나 맛보는 것을 누리다라고 합니다. 그럼 복음의 비밀을 누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리라는 뜻이잖아요. 우리 인간에게 복된 소리란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 복이 되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 인간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주로 뭡니까? 건강, 그죠? 그다음 물질, 그렇죠? 장수, 이런 게 있겠죠. 우리 인간이 말하는 오복이 있다면서요. 그 중에 이빨도 오복이라는데요. 어찌되었든 사람들이 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만족스러운 어떤 것을 주는 것을 사람들은 복이라 여깁니다. 없는 것보다는 조금 물질도 그렇죠. 완전히 물질이 너무 없어가지고 늘 허덕이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있고 사는 게 좋겠죠. 그런데 물질이 아무리 많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돈을 크고 작게 돈을 크고 작은 돈 우리가 손에 넣어 보잖아요. 있을 때는 어때요? 뭔가 좀 뿌듯하죠. 뭔가 된 것 같고 만족스럽고. 근데 그 돈이 소진되어 가면 어때요? 갑자기 막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큰일 났다. 잔고가 비어져 가고 있다. 내 손에 돈이 많으면 자신감이 충만하고 돈이 떨어지면 자신감이 내려앉고 그건 복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돈이 복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에 필요한 도구지요. 그러니까 화폐도 사람의 삶의 도구였잖아요.
그런데 어느덧 이 돈이 뭐지요? 삶의 가치가 되어버립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도구라는 뜻이 뭐예요? 사람이 부리는 것을 도구라고 하지요. 그런데 어느덧 시대가 흘러가면서 그 도구가 우상이 되어서 사람들이 도구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도구에 부려져 가는 사람이 됐어요. 복이 아닙니다. 도구예요. 따라합시다. 돈은 내 삶의 도구일 뿐이다. 도구일 뿐이에요. 건강도 늘 병약하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것이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시는 날 동안 극심한 안질에 시달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눈이 막 충혈되어 있고 가려운 병을 안질이라 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살았대요.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그런데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말라고 내 몸에 가시를 주셨구나. 그렇게 깨닫고 안지를 겪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가만히 보면 건강하고 돈 많으면 뭐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선한 삶을 살아가며 나보다 좀 부족한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것들을 나누고 그러면서 살던가요? 건강하고 돈 많으니까 유부남들은 바람이 나요. 이상하더라고요. 총각들, 처녀들 돈 많고 건강하니까 뭐 하지요? 온통 자기를 위해 즐기는 삶만 살아가잖아요. 우리에게 참된 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의 답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야 삶의 길이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원래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뭐지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와 복을 받은 존재가 바로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복된 소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가 복된 자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가 복된 소리를 가진 자예요. 아멘. 그럼 왜 비밀이라고 했느냐?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믿고 알고 싶어서 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셔야 돼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하냐면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도요. 앞에 있는 성경 있죠. 절에 계시는 스님도 읽고 성당에 있는 그 신부님도 읽는데요. 교회에 있는 목사님도 읽고 일반인들도 읽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읽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과 생각에 계시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밀이라는 거예요. 절에 다니는 스님도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발견했다. 구원받는 거예요. 성당에 있는 신부님도 성경을 통해 복음을 알았다.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목사님이라 하더라도 성경을 통해 복음과 예수님을 모른다. 구원받지 못한 분일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그러므로 누림이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뭐예요? 뭐지요?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내 삶의 비전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돈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 돈이 따라오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해야 돼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적을 위해 살았다면 성적이 따라오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아멘 안 하네. 성적에 관심이 없는 거야. 없는 모양이에요.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성도. 아멘. 하나님의 영광 위에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 또 뭐죠? 복음을 누리는 것이 뭐예요? 그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평안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욕심 가운데 살아가 봐요. 절대 평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도요, 이렇게 매사에 불평,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사에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옳고 그름을 이야기할 때, 뭐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더라 할 수 있어요. 근데 매사에 투덜이 충만한 사람들은 쓸데가 없는 거. 아무것도 못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평안의 삶을 삽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있지만 그 지혜에 앞서 내가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해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비록 믿음이 연약해서 그 평안이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이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교단은 뭐라냐? 한 가정을 파탄내고 성적인 부정한 일들을 하면서도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았다. 그 복음을 누리면 된다.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복음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은 죄에서 멀어집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 위에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고 알았던 사람은 죄에서 멀어져요. 거룩한 변화된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어떻게 목사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작자들이 복음을 누린답시고 불신자들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행동을 그렇게 하냐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 일에 대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너희 속에 믿음이 있느냐? 너희 스스로를 돌아봐라. 자, 오늘 그 복음의 비밀을 누렸던 교회가 어떤 교회다? 안디옥 교회다. 아니, 목사님, 그 전에 예루살렘 교회도 있었고 베드로도 있었는데 왜 안디옥 교회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꾸 나옵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11사도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벗어나지 못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지요? 유대주의적 편견 사고였습니다. 그죠? 유대주의적 편견 사고가 뭐예요? 율법을, 이렇게 근본으로 얘기하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거거든. 여러분들 율법을 지켜야 돼요? 지키지 말아야 돼요? 그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10계명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 법이 뭐지요? 하나님만을 섬겨라. 나머지 법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며 질서 안에 살아라. 그거거든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 전에 뭐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노예된 것에서 건져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러시거든, 하나님은. 항상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게 하시고 자기 백성을 삼으신 이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그럼 그 법의 근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법의 근간이다, 이 말입니다. 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여보세요. 우리 옆집에 남자가 있어요. 어떤 애가 있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
네 오늘부터 내 아들 해라. 그런다고 돼요? 안 되지요. 법적으로 와야 내 아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내 말이 이 아이에게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포함한 11사도와 예루살렘 교회가 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유대주의적 편견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방인들은 죄인 취급했거든요. 맞잖아요. 같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도 뭐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적이고 순수 우리 유대민족이 아니라고 해서 사마리아인들과 상종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죠. 그건 율법의 본질적 의미도 아닌 것입니다. 율법의 본질적 의미는 뭐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천한 것, 더러운 피를 받은 혼혈족. 그러면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도 되는데 그 지역을 지나가면 부정한 줄 알고 돌아가. 그랬던 자들이 이때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이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고 하죠. 예.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면서, 그죠? 어떤 교수님 얘기했잖아요. 안식일을, 그러니까 토요일이 안식이지요. 안식일에 아파트에 사는데 아파트를 나가려고 나가보니까 유대인들이 까만색 옷을 입고 엘리베이터 안에 서 있더랍니다. 밖에. 입구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내려가는 걸 누르고 엘리베이터가 도착하니까 같이 따라 타더래요. 그게 왜 그러느냐?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 스위치도 누르지면 안 된대요. 얘기했잖아요. 안식일에 틀니 끼우는 것도 안 돼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럼 틀니를 한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날마다 어기며 살아가는 부정한 종이잖아요. 이해할 수 없죠. 근데 그들은 그래요. 자, 어찌되었든 이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적 편견 사고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던 중에 큰 핍박과 기근과 환란이 오지요. 그래서 이제 이 안디옥 교회는 반면에 뭡니까?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 공동체예요. 애시당초 유대주의적 편견적 사고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법밖에 할 수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뭐다? 유대인들로 구성된 집단이다 보니 그 편견적 사고를 벗어날 수 없었고 복음의 비밀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었어요. 그 뒤에 보면은 늘 헬라파,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서 특히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서 율법주의적 이단들이 막 일어납니다. 자, 그 안디옥 교회는 어땠지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과 환란과 기근 속에 있을 때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자들이 모여서 오늘도 보니까 몇 명의 인물들이 나오죠. 이 안디옥 교회의 핵심 인물들입니다. 누가 나와요? 바울과 및 1절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약 하나, 둘, 셋, 넷, 다섯, 5명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 중에 흑인들도 있었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흑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황인도 없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자들과 그죠? 이 바나바와 사울이 합세해서 이방인들의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다 보니 그 속에 흑인들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안디옥 교회의 핵심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 5명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와서 이방인들 중에 돌아와서 믿음의 공동체가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가 넘쳤던지 그들이 힘을 다해 예루살렘 교회를 헌금해서 돕기도 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칭찬을 받기도 하고 이럽니다, 지금.
그게 안디옥 교회예요. 그게 복음의 비밀을 누렸던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 교회에서 이제 2절 읽어보세요. 2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이죠. 금식 기도하는데 그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기도의 문화는요, 이 성경이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야 하늘이 감동한다라는 이런 이상한 샤머니즘 사상이 접목이 되다 보니 기도의 그 내용도 뭐예요? 오직 납니다. 나를 위해, 나를 위해, 나를 위해. 이렇게 성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 안에 있다 보니 복음의 비밀을 누리다 보니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다 예수님 안에서 주셨거든. 아멘.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물론 예수님도 진리를 알기 위해 기도하고 너희들의 생활을 위해 기도해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라 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금식 기도를 합니다. 네, 그게 달라요. 참 성경이랑 우리 한국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랑은 참 격차가 큰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 금식 기도하는데 갈급해가지고 교회를 지어놓고 빚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할지 몰라서 40일 금식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 주신다. 40일 안 먹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주셨을까요? 안 주셨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문제는 뭐예요? 그 예수님보다 다른 걸 자꾸 복으로 여기니까 그러니까 문제인 거지요. 복을 받은 사람은 뭐예요? 복을 주신 분의 뜻을 알게 되는 거지요. 그래 안 그래요?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들으려고 해요. 그런데 부모를 자신의 도구쯤으로만 여기는 사람은 부모를 알려고 하지 않아요. 부모를 관찰하려 하고 하지 않아요. 자, 그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예요?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또 실제로 음성 속에 이야기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러면서 3절 읽습니다. 3절 시작.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바나바와 사울은 하나님이 시키는 일, 어떤 일입니까? 이방을 위해 복음을 전하라고 따로 세우신 인물들이었습니다. 이 두 인물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음의 비밀을 누렸던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과 하나였습니다. 자, 이것으로 인해서 바울의 제1차 세계 선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 복음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도들, 교회 공동체, 그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 이렇게 하나하나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의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다? 사도 바울이었다. 이제부터 그 전에는 베드로의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면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복음 증거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다른 사도들은 어땠다고요? 네. 여기 기록되어지 않았지만 베드로, 도마, 11명의 사도들은 각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고 결국에는
순교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후에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지요. 역사적 기록에 보면 도마만이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오랫동안 사역을 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11사도들은 대부분 다 순교를 당하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오늘 안디옥 교회와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세워진 바나바와 사울은 어떤 사람들이었다? 복음의 비밀을 제대로 누린 자들이었다. 아멘. 주어진 한 주의 삶 속에서도 생명의 진리고 우리 인간에게 복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나누고 정언해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복되신 예수님을 더욱 믿음으로 알아가게 하시고 생명의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나누어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해 하신 아버지요,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께 간구드립니다. 복되신 예수님을 더욱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바라보며 알아가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과 평안과 소망 가득한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저희들의 불신앙의 죄를 씻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며 날마다 이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마음껏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지혜와 담대함과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나누며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복음의 비밀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나누며 생명의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의 복된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출타 중에 있는 권속과 주어질 한 주의 삶의 현장과 이 양산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